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저희 집에 가서요, 우리 조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기도 제목을 냅시다 했더니, 저기 서울에 일산에 사는 좀 체격 좋은 제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토실토실한 조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을 올라가는데, 얘가 갑자기 기도 제목을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있다가, 야, 빨리 하나 기도 제목 내라 했더니, 얘가 체중이 좀 나갑니다. 기도 제목을요, 건강한 식생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건강한 식생활. 그래서, 야, 너 기도 제목 치고 참 멋있다. 이제 제 아들의 순서가 됐습니다. 군발인데요, 외출 나왔어요. 건강, 아니지? 안전제대. 다 그렇게 말해, 안전제대. 한자로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제 딸의 순서가 됐습니다. 성공 취업. 이 또 한자로, 아빠가 한자어 좋아한다고요. 애들이 다 한문으로 그냥 기도 제목을. 저도 했죠. 교회 부흥. 참 하나님께서 귀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쳐 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역대상인데요,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4장도 족보 속에 들어있는 말씀들이고요, 1장부터 이 족보가 수도 없이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을 읽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역대상, 이 말씀에 이렇게 족보가 길게 나오는가? 여러분, 이 역대상하는 누가 성경을 기록했느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이 역대상하를 기록했는데요,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미 성전도 다 회파되고 예루살렘 수도의 성벽도 다 온데간데 없이 불살라졌고요, 허물어져 있고 아주 황무한 땅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땅을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성전을 새로 세우고 성벽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흩어지고 절망과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런 상실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급선무는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이 제일 먼저 급선무였어요. 그들에게 이 에스라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우리의 민족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족보에 넣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우리 지파지만 우리 조상이 누구고, 우리 민족의 조상이 어떤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거를, 이 족보를 통해서 자기의 뿌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일에 이 역대상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어느 지파, 누구의 이야기냐면 유다 지파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9절과 10절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언급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그냥 이름 한자 나오고 지나가는 이름들 족보인데, 이 중에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길게 4장 9절 10절을 일부러 할애해서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베스가
우리들의 조상 가운데 아주 본받을 만한 훌륭한 조상이라고 이 야베스를 딱 모델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슬픔, 그 다음에 고통, 수고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굉장히 고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유다 가문의 자랑이 되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볼 때 본받을 만한 그들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야베스를 딱 지금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설날 직전에 신문 기사가 났던데 혹시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릴 때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진은요, 한 24개월 정도밖에 안 된 24주. 그리고 몸무게가요, 370g. 초극소 저체중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저기 원주에 있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아이를 이렇게 받았어요. 엄마 태중에서 위험해져 가지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이 얘기를 받아서 제왕절개를 했는데 곧 숨을 멎을 것 같은 아기를, 야, 그 24주밖에 안 된 370g, 400g 밑에 아이를요, 아주 이 극소 저체중 아이라고 하는데 370g 정도 아기는요, 전 세계에서요 신생아들 중에 아주 기록이랍니다. 이 아이가 이름이 소망이에요. 소망이. 그 연세대학교 병원에서요, 이 아이를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에서 6개월 동안 길렀어요. 이 아이가 25cm, 제 한 뼘이 20cm인데요 25cm면 우리 한 뼘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그 깃털처럼 가벼운 아기를 병원에서 6개월 동안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나오자마자 일주일 만에요, 기흉이 와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다가 그래서 삽관을 했어요. 삽관. 그 조그만 애기. 그 다음에 주사 바늘이 들어갈 수가 없대. 혈관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리고 약물이 조금만 초과해야 돼요. 생명의 위험이 있어서 0.0 단위까지 이 약물을 미세하게 조절을 해서 약물을 투입했고요. 이 아기가 자라는 동안에 쇼크, 부신 기능 저하로 강심제를 쓰고 항생제를 치료하고, 또 나중에는 망막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도 받고, 퇴원을 얼마 퇴원하기 직전에는요, 탈장이 돼가지고 전신 마취를 했대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그런데 설날 되기 전에 이 아이가요 3.5kg까지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고, 이 소망이가 자라서 이번 설은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로 탁 나왔어요. 참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이 소망이 엄마 김성애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잘 퇴원해 집에 간다는 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소망이가 받은 사랑만큼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아이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엄마는 이 소망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 신랄 같은 생명이 살아나서 이제 분유를 빨고 스스로 호흡하고 하는 것, 그 아이가요 이렇게 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소중하게 태어났어요. 지난 수요일 날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 2시에 쿤밍에서 우리 5명 아이들이 돌아왔대요. 그동안 어느 집사님은 아이고 우리 애들 없으니까 시원하고 집이 조용하고 막 아이고 살만하네요 그랬는데 갑자기 뭐냐 눈빛이 늘 이렇게 흔들리고 있더라고. 아들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자, 이 애들이 오니까요 저 중국에 보내놓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늘 전화 통화하고 소식을 듣고 저도 기도하는데요. 우리 애들이 안전하게만 건강하게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보물 같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출산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야베스의 엄마가 야베스를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귀중한 아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는 그 정도 귀중한 소중한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야베스는요 아주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야베스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이 9절과 10절을 보니까요, 야베스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야베스는 기도로 자신의 인생의 핸디캡,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유다 가문의 신실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 우리 가문에 참 본받고 싶은 조상으로 모든 후손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조상이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도전받고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손과 우리 가문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그러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그의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제목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이 여기 기도 제목으로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도 이 기도 제목을, 이 말씀을 좀 한번 외워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 삼아도 좋아요. 이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가 누렸던 은혜와 축복 우리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야베스는 먼저요 하나님께 복을 구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복을 구했더니 그 복을 이 야베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어려운 환경, 고난 가운데도 야베스가 이 기도로, 복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야베스가 구한 이 복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출세, 성공, 돈, 명예, 건강, 이것을 의미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해요. 복.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어도 막 3복이, 7복이, 8복이. 8복이는 아닌가. 이게 뭐 베개머리에도 복자, 숟가락에도 복자. 내 복도 저는 내가 그런 선물 받아봤어. 우리 청년부 담당할 때 위아래 다 복자가 막 도배를 해서. 위에도 복, 아래도 복. 야, 복을 너무 좋아해.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복이 아니에요. 야베스가 구했던 이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원래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라크. 바라크. 뭘 많이 바라서 바라크인가?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경배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복이래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뭐냐?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이것이 복이에요. 복. 가난해도 복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질병 걸려도 복 받을 수 있죠. 성공하지 못해도 실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단어의 원래 의미에서 유치해 볼 때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복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그냥 여러분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목,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머무느냐? 예배자의 예배자. 땅 끝에 있어도 예배하고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관심 갖고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여러분이 시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군대에 있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예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시편 1편을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한번. 시편 1편의 1절부터 3절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잘 안 보이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냐? 예배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이 야베스가 구했던 이 기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 복받는 비결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비전교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그냥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야베스의 기도 제목,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가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그랬어요.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여러분 목소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넓어지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하늘고등학교 다 들리게.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아멘. 야베스는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존귀한 자라고 여김을 받는 그 환경,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그를 담대하게 만들어주셨고, 믿음으로 살고 예배자로 살아서 복 있는 인생이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지경을 넓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큰 꿈과 비전을 주옵소서. 이걸 기도한 거예요.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의 안위와 평안, 우리 가정의 행복과 나의 건강, 성공하는 차원에서만 머문다면요,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돼요. 나의 출세, 성공, 우리 집 잘 되고 자녀들 복 받고 다 그냥 맨날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여기 이 정도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한 사람 간신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요 놀라운 계획과 청사진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플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딱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내 앞에 것만 보고 살아. 맨날 이거 내 거, 나 잘 되는 거, 나 공부 좀 잘, 맨날 여기에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야베스처럼 내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어 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달려있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고 꿈꾸는 자들의 역사였습니다. 영국에 여러분 감리교회를 시작한 목사님이 있어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존 웨슬레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요 옥스포드 대학에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요, 그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온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전에 제가 담당한 교구학 구역이 송천동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구가 전 세계라고 요한 웨슬레를 축복하시고 비전을 줬더니 여러분 지금 감리교회가요 영국을 살렸습니다 그때. 그리고 여러분 미국을 살리고요, 여러분 한국에도요 장로교 다음으로 큰 게 감리교회예요. 전 세계가 정말 웨슬레의 기도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선포하는 그의 사역의 지경으로 확대되고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경을 넓히고 도전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고난과 역경도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요 몇 가지 반응이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거를 들어보셨죠? 한번 다음 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IQ 나오는 거죠. IQ.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IQ라고 들어보셨죠? 지식이 이게 얼마나 지능이 되는가 해서 이 지성지수,
지능지수가 있고 또 그 뒤에 EQ라고 있어요. EQ. 이거는요 감성지수라고 말해요. 사람이 머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감성적으로도 풍부해야 된다. 감성지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요 여러분 AQ라고 해요. Adversity Quotient. 이건 뭐냐면요 역경지수라고.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이겨봤던 경험과 그 실력, 역경지수. 그래서 이 역경지수가 있어야 요즘 시대는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요. 고난이 있고 장애물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런 고난이 있네 하고요 왔던 길을 그 고난에 딱 부딪히면 돌아가 버린대요. 역경지수가 아주 낮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그 고난과 장애물 벽을 딱 만나면 아이고 갈 수가 없네. 그 벽 앞에서 그냥 딱 자리 펴고 그냥 거기서 산대요. 그런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장애물이 있어 고난이 있어 이것쯤이야 하고 확 넘어가 버린대요. 넘어가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꿈을 꾸고 개척한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역경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장애물 그거, 담장 쳐져 있는 거 그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놀라운 거룩한 역경지수, 가장 큰 역경지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장애물도 고난도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경을 믿음으로 넓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세요. 우리가 넓혀야 될 지경이 많습니다. 사랑의 지경을 넓히세요. 믿음의 지경도 넓히고,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사업? 이 사업의 지경도 넓히세요. 교회와 인생의 지경도 넓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걸음이 뭐냐?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확대하고 범위를 넓게 하시고 모든 장애물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사랑의 지경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 사랑하지 못할 사람,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원수 같은 사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지경을 더 넓히는. 지금 막 시작한 새가족 초신자 같은 믿음이 있나요? 시험받고 상처받아 낙심한 그런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 작은 믿음을 예수님 닮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성장시켜달라고, 태산 같은 믿음 내게 달라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 여러분 일하는 거 회사, 직장, 사업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더욱 발전하고 확장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사업장 이제 내 거 아닙니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도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막 잘 돼요. 얼마 전에 대우그룹의 이전 회장 김우중 씨가 별세를 했어요. 이분이 이전에 여러분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야, 권사님 세계였어요? 세상이었어요? 세계인가 세상인가? 나는 세상 같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계든 세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를 경영하는 이분이요 세상이 이렇게 넓고 그래서 우리는 위축됐다 이게 아니라, 그러므로 할
그리고요 놀라운 세계 경영을 외치고 이 대우그룹이요 놀라운 성장을 이뤘던 적이 있어요. 롯데그룹의 창시자 신격호 회장도 바로 며칠 전에 세상 떠났잖아요. 이분이요 진짜 무일푼으로 일본에 가서 롯데껌 여러분 아세요? 롯데껌 주시 후레쉬 스피아민트 이거 있잖아요. 이거 롯데껌 팔아가지고 이분이 자수성가했어요. 근데 하나님인지 예수님을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세상 사람들도요 지경을 넓혀 도전했더니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이 일반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막 사업도 성공하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비전교회 사역과 앞으로의 모든 펼쳐질 일도요 여러분 단순히 몇 사람 더 많아지고 숫자 늘어나고 재정이 조금 더 증가하고 여기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주비전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 존재의 이유는요 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세계 선교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세계 선교센터가 되고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주비전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역의 지경을 넓히세요. 여러분 기도의 범위를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제자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그냥 여러분 시시하게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그냥 교인으로만 멈추려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의 한판 제자가 되어야 돼. 제자.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지경을 넓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돼. 사랑. 내 오른뺨을 치는 자가 있으면 왼뺨도 돌려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 있으면 겉옷도 내주고 우리 사랑으로 삽시다. 사랑으로. 제자 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 1, 2, 3 비전을 가진 120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1, 2, 3 비전이 뭔지 모르죠? 12예요. 앞에 12이 세 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이 평생에 제자를 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12교회를 개척하고 또 우리 교회가 12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1, 2, 3 비전을 가진 성도들 1200명이 함께 예배하고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기도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에 홋카이도가 있어요. 북해도. 그쪽에 가면 주도가 삿포로라고 하는 시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죠? 삿포로. 어떤 분들은 가보셨을까요? 삿포로 시내 한가운데 가면요 여러분 홋카이도 농업대학이 있어요. 이 홋카이도 농업대학은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농업대학인데요 이 대학을 대학댁에 딱 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에 있는 클라크라고 하는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신실하신 신앙인인데요 이 대학 총장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조직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수들 예수 믿게 했어요. 그리고 그 대학을 행정적으로나 이 규모를 잘 마련해 놓고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비행장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클라크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일본에 남아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해줄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이분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거 나와요? 영어 제가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영어 발음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자 어려운 거 좀 있네. 여기 우리 송영남 집사님 또 부탁드려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요. Boys be ambitious in Jesus Christ.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Boys be ambitious in Jesus Christ. 뭐냐면요.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젊은이여 청년 세대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고 야망을 가지세요, 그랬는데 이 말이 이 책이나 매스컴에 알려질 때는 in Jesus Christ 뺀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빼고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말로만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이 클라크 박사 이분이요 후세대들을 향하여 청년 세대를 향하여 외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주여 내 지경을 넓혀주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도전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 믿음과 사역, 교회의 지경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린 기도 제목이 있어요. 10절 중반전에 나오는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야베스가 드린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인생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 또 내 손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고 사는 인생이라면요, 그 인생은 복된 인생. 고난의 때, 슬플 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도와주신다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주의 손 그랬는데요, 이 주의 손이라고 하는 말의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죄악의 어둠의 땅 애굽 땅에서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손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돌보시는 양들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에 부귀와 장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요 병든 백성들에게 손을 얹어서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나병을 치료하셨고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셨고 죽은 야이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손을 얹었을 때 떠나갔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그를 건져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이 손잡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도 도와주시고 주님 손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노래하며 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갈등 상황, 중국의 저 무한의 폐렴, 지금 전염병이 막 돌고 있지요. 남북관계, 그리고 동맹이라고 하지만 미국 언제 등을 돌릴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난번 신년 교사 강습회 갔는데요, 김지연 약사가 하는 강의를 듣다가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 땅의 이 동성애 성적 타락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음란한 문화들이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요. 깜짝 놀랐어요.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고 이슬람이 공격하고 이단과 교회의 침체, 부정적인 소식들이 곳곳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은 누가 지켜줍니까? 나의 연약한 육신과 내 믿음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모든 근심이 없게 해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내 지경을 넓혀 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야베스의 기도를 붙잡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가운데 이 무명의 사람 야베스, 그를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본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주의 손을 의지하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절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